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신약성경 184쪽,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생명과 승리의 기쁨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나사로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데를 개가 와서 핥게 되어지고 부자집 앞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법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 이후에 반드시 부자도 다시 살고 거짓 나사로도 다시 사는데 부자는 죽어서 다시 살아서 지옥에 가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좋아하고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나사로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이제 다비다와 같은 여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다 말해야 되고요. 저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되죠?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제 단어냐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 이 부활을 트이아 메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트이아 메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니까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트이아 메딤이라는 단어예요.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사망을 이긴 것은 아니에요. 왜? 또 죽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게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사망을 완전히 박살내고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다시 안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생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트이아 메딤이라는 단어로, 부활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이제 야이로의 딸처럼 그 나인성 과부 아들처럼 다시 살아났다 또 죽는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다시 사시는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고요. 그 부활의 기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을 안식 후 첫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만 보게 되어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 만나주신 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만났던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가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만나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은혜와 축복을 주신 날도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예배하는 오늘이에요. 주일, 이것은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님의 날인데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었던 일곱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그 주일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날이에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날이에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완전한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에게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세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부활하신 날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준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평강을 은혜로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제자들이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누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주님을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주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실망하고 보던 사람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고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상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깨닫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 차례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 의논 좀 해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잡히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은밀한 이 처소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겠나라고 말할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서로의 눈빛만 바라보고 서로의 입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숨어있던 그 현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들어오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 들어오시도록 초대한 적도 없고 문을 열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왜 떨고 있고,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왜 지금 문을 걸어 잠고 있고, 왜 지금 모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바로 현장 중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령인 줄 알았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왔다 그러고 들어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잡술 것도 잡수셔야 되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셔야 됐지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 갈릴리 땅에 있어야 되고, 디베라 바다에 있어야 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서 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영이 뭐예요? 유령이에요. 유령. 귀신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죽은 몸은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전에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두렵고 무섭고 의심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태산이었어요. 슬픔 속에 묻혀 있었어요. 인생의 앞날을 이제 측량할 길이 없어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갖고 안식 그 첫날에 주님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불투명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언제 결혼하나? 언제 취직하나? 언제 잘 될 거나? 다 걱정투성이잖아요. 회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회사가 너무너무 다들 힘들대요. IMF보다 더 힘들답니다. 실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니까요,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그런데 뉴스 들어보면 다 잘 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 뉴스에 보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막 몇 %고 하는데 실제는 힘들다네. 이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뉴스를 믿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믿겠어요? 성도님 말씀 믿어보면요, 힘들대요. 회사가 언제 부도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출근하는 회사가. 지난주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요, 철근이 딸려갖고 막 윗돈 주고 철근 사와야 될 텐데 지금 서로 사가라고 난리가 났대요. 철근 가져가라고. 경기가 안 좋다는 증거죠. 다 걱정거리 아닙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내 몸이 어찌 될까 걱정되고 언제 죽을까 걱정되고. 근데 이런 걱정들이 언제 사라지느냐?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사라져요.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안식구 첫날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회사 문 닫게 하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이 힘들지만 힘든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언제 생겨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이 평안은요, 어떤 평안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과는 구별된 평안이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돈이 없어 돈 조금 모은다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 순간뿐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평안할 것 같아요. 순간이에요.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거예요. 사고 한 번 만나면요, 10년 동안 모아놓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병원에 갖다 주는 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죠?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도대체, 여러분? 병원 가면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몇 번 사진 찍고 진단서 받으면요,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한 거 한꺼번에 다 그냥 병원비로 날릴 수도 있어요. 아, 병원비 주고 고침받으면 다행인데 평생 고치지 못할 병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평안을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예수님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요,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오라 하시면 나는 주님의 손 붙잡고 가야 되니까. 이 평안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사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문제가 풀려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던 바울 같은 사람요, 여러분 육지에서 태풍을 만나도 쉽지 않죠. 두렵죠. 바다에서 광풍 만나보세요. 이거는요, 손 쓸 수가 없다니까요. 바다에서 광풍 만나면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광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다가, 그런데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명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같은 사람 똑같이 내가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요, 평안이 찾아와요. 바울이 처음부터 평안했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광풍을 만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니까, 그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되어지니까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미친 사람 말이지.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서 배가 그냥 물이 가득 차고 지금 좌초 직전에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풍랑도 바람도 배가 좌초되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이 평강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안식구 첫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 안식구 첫날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성령을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들과 영원히 같이 계시지 않잖아,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과 40일 계셨어요. 40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난 어떻게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승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후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뭐가 닥쳐올까요? 두려움, 불안, 좌절, 낙심 또 닥쳐올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파송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제자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 계셔도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받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들에게 성령은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증인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성령 받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 받아야 주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이제 대명사잖아요. 그분이 소나무 앞에서도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셨다 그래요.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갖고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말이 놀래갖고 일본 순사가 말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순사가 화가 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시키는 거죠. 네가 어떤 인간이길래 도대체 내가 말 타고 지나가는데 왜 그걸 외쳐갖고 떨어지게 만드냐 그래서 그냥 매를 갖다 치게만. 그 매를 치면요, 한 대 맞으면 예수, 두 대 맞으면 천당, 세 대 맞으면 불신, 네 대 맞으면 지옥. 세게 치면 더 크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 순사가요, 내 놈의 몸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맞아도 터져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최권도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고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내 안에서는 예수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들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 맞는 거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능욕받는 거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기뻐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매 맞고 능욕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 맞고 능욕받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누가 나한테 강함을 주셔요?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을 때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내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성령을 은혜로 주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안식구 첫날 부활절 부활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강스럽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성령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죄사할 권세를 은혜로 주셨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죄로 옥매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비유가 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판사가 있고 한쪽 편에는 검사가 있고 한쪽 편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림 봐도 알잖아, 그죠? 판사가 전면에 앉아 있고 양쪽에 이제 변호사, 한쪽에는 그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하는 역할은 뭔 줄 아세요? 그 피고인이 맞습니까? 저는 이게 법정 용어를 잘 몰라요. 죄인이라고 합시다.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이제 잘못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 검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살고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10년 살도록 하면 그 검사는 대단한 검사인 거예요. 5년 살아도 될 사람을 10년 살도록 죄를 더 무겁게 만들고 법전을 뒤져가지고 그 죄의 항목마다 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은 10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판사가 10년을 언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고요. 그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살 사람인데 5년 살도록 만드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예요. 그죠? 그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서 잘못은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런 법조문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년 살 사람을 5년 살면요, 5년 살도록 하면 그 사람 변호사는 대단한 변호사인 거예요. 자, 직업 때문에 검사는 어쩔 수 없고 변호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역할을 생각해보고, 역할을,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의 단점, 잘못된 거, 못하는 거, 허물 자꾸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입장에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나도 어쩌면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면 어떻겠나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있잖아, 그죠? 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서 소문을 냈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허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잖아요,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이거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암행어사와 탐관오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암행어사는요 고울고울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임금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줘요?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암행어사죠. 탐관오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서 물품과 권세와 모든 걸 탈취해 나가는 탐관오리죠.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까요? 탐관오리가 아니라 암행어사예요. 우리 영적인 암행어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죄 사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못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 선포하는 것이 그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사하면, 그 다음에 사하여질 것이요, 반복돼서, 그죠? 이 두 번째 사하여질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죄사함의 복음,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용서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라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고 축복이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초청장 들어있는 게 굉장히 부담되죠.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권세, 특권. 왜 나한테는 3장만 주나 5장 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3장씩이나 주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권세로 알아야 된다니까, 은혜로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갖다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줄 알아요? 절대 안 줘요.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한테만 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권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째는요, 평강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령을 은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안식 후 첫날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할 아침에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